아가서를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를 했어요. 5, 6, 7, 9, 10 이렇게 5개월 동안 아가서를 전했는데 이제 아가서 전부 요약해 드립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에서 2절 첫째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아가서 서론의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아가서 서론의 의미였어요. 서론에 대해서는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이름의 의미, 솔로몬 이름의 의미다라는 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요, 평강이다,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 평강. 이 평화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평화와 평강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 자, 그리고 둘째는 아가의 의미입니다. 아가. 왜 솔로몬의 아가라 했을까? 아니 다른 건 많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가라는 것은 가장 맑다라는 거예요. 맑을 압니다. 가는 노래가죠. 그러니까 가장 맑은 노래다라는 겁니다. 가장 맑은 노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맑은 노래인데 찬양을 어떻게 할까? 입으로만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게 아가서 서론의 의미였어요. 1절과 2절 말씀인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이 더 귀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쾌락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가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은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술람미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죠.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 첫째는 술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 내 이름이 향기롭다 합니다. 내 이름과 내 기름이 향기롭다. 이름이 향기롭습니까? 이름이 듣기 좋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롭고 예수님의 기름이 향기롭고 라는 것은 예수님이 향기 풍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롭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내게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 풍기는 신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때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라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겸손한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해서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 거무스름하다. 여자가 거무스름하다 하면 이쁜 게 보이겠습니까? 그 거무스름하다라고 말씀하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겸손한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너는 나를 인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인도를 받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인도를 받는 신앙. 오늘 저 밖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지금 말씀 갑자기 성장한 오늘
밥 사주신 사람이어서 지금 기다려서 이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을 해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수님께 인도받는 신앙,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받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밥 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요. 거짓말이 한번 하나님이 말씀했어.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줬다고. 왜 그런 알지도 못하는 소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섬기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보고 지난번에, 목사님 오늘 점심에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섬기려고 나가봤더니 섬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서 섬길 사람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당신한테 거짓말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오늘 섬길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섬겨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우러난 겁니다. 믿음으로 우러난 건데 이게 분별이 안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건 사실입니다. 감동으로 지금 이 믿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안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저기 있으라고 해서 있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다고, 하나님이 하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랍니다. 예수님 인도를 받는 신앙인데, 그 인도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그런 허튼 소리를 안 합니다.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받는 신앙, 인도를 어떻게 받냐? 말씀이 있어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런 우리가 헛된 데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라든가 뭐 들린다든가 이런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 소리 들어? 옆에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냐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다 말씀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건 말씀 딱 있는 사람은 바로 알아. 이 사람이 아직 멀고 먼 사람이구나. 바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말씀 없는 사람 또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고. 오늘 밥 사라대 이러고 있어요. 헌금하라더라고.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수님 인도를 받는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술람미 사랑 고백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이제 사랑을 고백하겠죠. 예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술람미 사랑 고백인데, 여기에 첫째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 말씀은 다른 것들은 다 숲풀이고 예수님만이 사과나무처럼 우뚝 섰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비교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뛰어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술람미 사랑 고백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게 사과나무의 고백입니다. 사과나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그늘에 앉아 항상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늘은 사과나무 그늘입니다. 이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과나무가 다른 숲풀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숲풀이고 예수님은 사과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늘에 앉아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 항상 기뻐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술람미의 사랑 고백에서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는데 이 잔치집이 교회가 천국이고요. 실제 천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교회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잔치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잔치집이어야 되고 교회도 잔치집이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는 곳이 잔치집이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또 이제 잔치집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 가지 잔치집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이 바로 잔치집이어야 된다. 교회가 잔치집이어야 된다. 천국이 잔치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통해 천국 인도함을 받는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 설교는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했습니다. 네 번째는 술람미의 독백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술람미의 사랑 독백합니다. 이 독백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말씀은요, 저기서 소리가 들려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저 멀리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지금 부르고 있어. 나를 지금 부르고 있어.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목소리도 알아 못 들으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여보세요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누군지 알아본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듣는 게 이게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했습니다.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이 말씀은 오전에 전했었죠. 속히 오실 재림 예수님 사모하는 신앙. 속히 오실 재림 예수님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이 와서 나보고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이 내용은 예수님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시간에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음성,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서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솔로몬의 음성이 술람미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저 높은 데서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낭떠러지 있는 이 비둘기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위 틈은 위험한 곳, 낭떠러지 위험한 곳, 은밀한 곳은 아무도 모르는 것,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난을 이기며 순결을 지킨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위 틈에 있다 할지언정 네가 은밀한 곳에 있어서 곧 떨어지는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언정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비둘기다. 끝까지 비둘기라는 신분을 지켰어. 그래서 고난을 이기며 순결한 신앙을 지킨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많다 보면요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히 차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비둘기는 순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위 틈에 가 있잖아요. 밀려서 바위 틈까지 갔어요. 안전한 곳, 평온한 곳만 좋아하는 이 비둘기가 바위 틈에 갔다. 성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이 오늘 비둘기입니다. 자, 그가 산을 넘어 이거는 지난번에 했고,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했습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네 부드러운 소리를 듣게 하라 또 말씀을 하죠. 기도 소리를 듣게 하라는 게 우리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내 얼굴은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기 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얼굴 보기 원한다. 내 얼굴 보여다오라고 하잖아요. 그 얼굴 뭐로 보여줄 거예요? 나 여기 짜잔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아멘으로 은혜 받을 때 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은혜 받는 그 모습,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새롭게 되는 그 얼굴 내게 보여다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2장 15절에서 17절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라고 하죠.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소원,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네요, 제목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은 포도원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으니까 이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우를 두라는 게 아니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의 교회라든가 모임의 교회라든가 이 교회를 뭐로 지키느냐?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소원이 있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날이 저물면 어두워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씀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라. 날이 저물면 위험하다. 너무 늦어진다.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와. 이 말인 거죠.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은 늦기 전에 회개하라.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 자, 3장 6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3장 6절에서 11절은 제목은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마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술람미를 태우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가마는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이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과정을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뼈대만 말씀드리는데 과정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면 어떻게 5개월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다 빼고 지금은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용사 60명이 가마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 용사 60명이 이 가마를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용사들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가마를 지키는 겁니다. 가마는 교회입니다. 술람미가 들어가 있을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1차적으로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천군 천사를 의미하지만 보이는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주의종들을 의미합니다. 주의종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지켜야 되냐? 술람미가 안에 있으니까, 성도가 안에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가마. 이 가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습니다.
자, 봐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가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는데 가마에는 거기에 보니까 방석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앉아야 할 이 방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여기 안에 엮여져 있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러죠. 에이, 교회는 사랑 주는 곳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야.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엮여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솔로몬이 본 슐람미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슐람미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4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눈이 비둘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거죠. 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에게는 눈이 항상 눈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의미를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눈이 비둘기 같다. 솔로몬이 슐람미를 볼 때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모습 속에서는 비둘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위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다. 영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히 차 있지 말고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 내일에 일어날 일들, 사람의 심리를 쳐다본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리냐? 예수님 사랑해야 열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은 채 밤낮 가서 영안 열어주세요, 영의 눈 열어주세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달라고 해서 열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워야 알게 됩니다. 배워야 알아요. 절대 여러분들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아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여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10년 해봐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절대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 열려진 거 배운 거지.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서울대 들어갔어 하는 말 하면요 미쳤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네가 공부 안 하고 서울대 못 들어가. 그런데 공부 안 한 놈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봐봐요. 서울대 아니라 감옥 들어갈 수 있어. 이러다가 이놈아 미쳤다고 감옥 들어가지 자칫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아는 거예요. 배워야 알게 되어 있고요. 그 아는 상황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숭령공이 만들어낸 구슬꿰미 같이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니까 내가 열려져서가 아닙니다. 하도 전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연결도 기초가 없으면 되겠냐고요? 배움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 이런 것들은 계속 성경 보고 배우고 그 기초화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되는데 염소떼다라는 건 양을 의미하죠. 이 양과 염소는 구약에서 같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떼 같았다라고 했어요. 아니 왜 이 여자를 보면서 염소떼 같다고 했냐? 염소떼들은 붙어서 다닙니다.
항상 붙어서 다니는데 이것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염소는 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만 아니고 염소 띠 같았다. 양들 있으면 다 순종합니다. 100마리면 100마리 다 주인의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주인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란 말, 그게 떼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이 염소 떼가 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유독 한 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주인이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 한 양이 누구냐면 주인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양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떨어지는 건 두 종류입니다. 나를 떠나서 가야 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수준 낮으면 이해 안 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 너무 이해가 다 돼요. 더 초월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졸업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별을 할 수 있으면 이 두 종류는,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는 떨어질 사람 없다 그럽니다. 아직은 나를 초월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졸업하고 싶으면 더 있어 이겁니다. 더 있어 이거. 때가 되면 다 보냅니다. 나보다 성장한 사람 우리 교회 있으면 피곤해요. 졸업을 시켜야지. 더 잘하는 목사님에게 그러면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머리는 염소떼 같았다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양, 말씀이 잘 들려지는 양, 이게 떼입니다. 염소떼를 사랑하신다. 염소떼 같았다. 자, 셋째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 쌍태를 낳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쌍태를 낳는 이 양이 잘 먹지를 못해 봐봐요. 쌍태를 베기는 뱉는데 먹지 못해요. 그럼 이 안에 쌍태가 다 죽잖아요. 죽는데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라는 것은 낳았어요? 말씀 소화를 잘 시켰다 이거죠. 잘 먹었다 이거죠. 말씀을 잘 먹은 성도, 이 말씀은 말씀을 소화 잘하는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먹고 나면 소화 잘 시켜야 됩니다. 괜히 한마디 해주기가 무서워요. 해주기가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좋은 말 해줘도 확 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 성경에 말씀하죠. 개에게 진주 주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 이해도 못하는 거 말해주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소화하는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화를 하냐 하면 장성한 사람이 소화합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 소화 못합니다.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은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 초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간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인데 언제 가시냐 하면 4장 6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갔다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갔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조금 배우고 싶다, 혼자서 말씀 읽을 때 이해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들어두면 그럼 훗날에 이제 성경, 다른 성경 읽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해석하는 부분만 딱 지금 증거되잖아요. 날이 저물 때 같다라는 거예요. 저물다라는 건 어두웠을 때를 의미하죠.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두워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서늘할 때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찾아요. 서늘할 때, 저물어 갈 때. 그럼 저물었다라는 것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이 어두워질 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두워진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고 하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갔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외워 두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모략산으로 갔습니다.
어두워질 때 왔잖아요. 저물었을 때 갔는데 어디를 갔냐 봤더니 모략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를 드리죠. 그 세 가지 중에서 모략이 있는 겁니다. 모략. 이 모략은 죽음을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 위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뜻이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는데, 그럼 예수님이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십자가 고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자, 그리고 셋째는 유향산으로 갔습니다. 유향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유향이라는 건 향을 의미합니다. 향인데 이 향이 언제 나오냐 하면 계시록에서 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을 담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향산이라는 건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유향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성도 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갔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여러분 들으면서 해석이 그럴싸하죠? 어느 것 하나 아니다 싶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해석들은 사람의 상식을 다 뚫고 맞아야 된답니다. 맞아야 된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 안 되냐고요? 아닌 것 전하니까 이해 못하지. 아닌 것 전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애들 보고도 야 1 더하기 1 얼마야? 2라고 해야 되는데 괜히 깊이 하려고 하다가 3이요 이래버리면 애들이 아닌데, 그랬다 엉뚱한 소리 나오는데 엄마하고 아빠 결혼해서 낳은 놈이 너야, 이래 3이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건 4도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4도 될 수 있잖아요. 내 동생이 또 있는데 4가 됐지. 6이 될 수가 있어. 쌍둥이 나오면 또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괜히 깊이 하려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면 쉬워요. 유향산으로 갔다, 성도 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자,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4장 7절에서 9절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술람미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했더니 7절 보면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죠. 솔로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를 보면 흠이 없어요? 있잖아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흠 없는 신앙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흠 없는 신앙 가지기를 원한다. 즉 성도가 예수님 위해서 흠 없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 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짝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나의 사랑은 흠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나의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누이 내 신부야, 뜨겁게 사랑한다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나오라,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4장 16절. 4장 16절은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입니다.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인데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람미가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합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우리 찬양을 이런 찬양이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이 불어야 날립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플 거냐고요? 그럼 동남풍아, 오늘 여기에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라는 거예요. 북풍은 매서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오면 얼마나 살이 찢어지듯 힘들어요. 아프고. 그럼 이 말씀은 아플 때 나죠. 슬플 때 나죠. 그럼 이 말씀은 오늘 남풍아라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바람, 선선한 바람. 그래서 선선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매서운 바람이 다 불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북풍이 불어와도 예수님 사랑이요, 남풍이 불어와도 예수님 사랑이요. 이렇게 오늘 술람미 세 가지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는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 날리라 라고 합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백합화가 얼마나 찔리고 아프겠어요? 이럴 때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향기가 멀리 못 갑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이거죠. 기쁘고 슬플 때나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 향기를 널리 퍼뜨리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세 가지 신앙 셋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신앙. 자, 이제 12째입니다. 12은 5장부터입니다. 5장 솔로몬의 요구, 5장 1절. 5장 1절 보시면 내 동산에 들어오라 합니다. 내 동산에 들어오라.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내 동산에 들어오라 하는 것은 교회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요구는 내 동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기 있지 말고 내 동산에 들어오라. 그래서 8장에서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오라 했는데 보니까 술람미가 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동산에 들어오라 하면 교회 신앙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교회 신앙을 요구한다. 교회 신앙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참 어려워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슬꿰미가 다 이렇게 깨자면 크고 작고 있으면 보기 싫어요. 다 똑같이 엮여져, 한 줄에 똑같이 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난 부분들이 다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슬이 되는 겁니다. 구슬을 하는 사람들 봐봐요. 이거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거 하고 다녀봐요. 누가 이쁘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엮여져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교회 신앙을 요구하는,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을 요구한다. 자, 그리고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요구, 모략은 고난이죠. 향재료를 거두라라고 했어요. 모략 속에 들어가라고 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모략을 거둬라, 향재료를 거둬라. 거두고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고난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고난 통과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고난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통과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꿀과 포도주, 우유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5장 1절 읽을 때 이제 꿀, 포도주, 우유 많이 마시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보면서 꿀, 포도주, 우유를 많이 마시래, 마트 가서 빨리 사와야지,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꿀, 포도주, 우유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은 말씀 충만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죠. 꿀도 말씀이요, 포도주도 말씀이요, 우유도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많이 마시라. 말씀 충만 신앙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분별이 안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요. 내가 하는 소리가 굉장히 성령의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급하지 않아요.
말씀이 안에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아유 아니구나 하면서도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야 저게 알게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평신도는 아니었어요.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모 같은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오늘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문자가 왔어요. 미리.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오늘 점심에 섬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섬기라 했대요. 그런데 내가 뭐라 하겠냐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지. 그러면서 말은 안 해줬어요. 점심시간 딱 되니까 알았잖아요.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네요. 목사님이 바로 문자가 왔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던 그 소리, 하나님이 그러면 2시간 뒤에 누구 있는 것도 몰랐겠네요. 미리 그 사람이 그렇게 신청해 놓은 것도 하나님이 몰랐겠네요. 그러기 웃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아요. 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라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이렇게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과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표현을 잘못한 것뿐입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잘못된 표현 하나가, 자 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섬기라 했어요. 이래버리면 사람이 있어요. 섬길 사람이. 하나님이 섬기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한마디 때문에 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엄청난데 왜 나의 그 한말이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식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냐고. 2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모르냐고. 이미 벌써부터 사람이 신청해놨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너에게 그런 감동을 줬겠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내가 설교하는 거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저를 많이 아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한 말인 것 같으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나게 먹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꿀, 우유, 포도주 가득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이 가득하면 그런 말을 안 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5장 2절에서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슐람미를 떠납니다. 솔로몬이 슐람미를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 왜 떠났을까 이거예요. 솔로몬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슐람미가 잠들었을 때 떠났습니다. 슐람미가 잠들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 때 예수님이 떠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이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때가 가까우니 깨어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들면 예수님이 떠납니다. 둘째는 슐람미가 옷을 벗었을 때 떠납니다.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으니까 밖에 와서 문을 쳐도 안 열어준다 이겁니다. 옷을 벗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벌거벗었을 때 떠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럼 떠나갑니다. 셋째는 슐람미가 발을 씻었을 때 떠났습니다.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아닙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발을 씻었는데 떠났잖아요. 신약에 발 씻으면 회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발 씻었을 때 떠났습니다. 발을 씻고 났더니 이제는 일하기 싫다 이거예요. 나 이제 발 씻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못 열어요. 발 씻었어요. 더럽히기 싫어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발 씻음이 나와도 앞뒤 내용을 가려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 단점 여기 있습니다. 신천지는
구름 나오면 다 심판이라 그럽니다. 발 하면 다 회개라 그러고. 아니다 이거요. 앞뒤 내용이 구분이 안 되냐 이게. 오늘 발 씻었는데 왜 솔로몬이 떠나냐고. 발 씻었고 그렇게 회개했으면 솔로몬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떠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에 발 씻으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벌써 알아야 되죠. 뒤에 거 해석 못하더라도 알아야 된다. 이건 좋은 뜻은 아니구나. 그래서 발 씻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이 뜻이잖아요. 발을 씻었으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게으를 때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떠납니다. 자, 이렇게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랑 회복 비결입니다. 떠난 걸 알았으니까 이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야지. 사랑 회복하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 회복 비결인데 여기에 보면 성한 순찰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회복 비결에 있어서 첫째,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구냐면 순찰자를 만납니다. 이 순찰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순찰자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건 교회 주의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의종을 잘 만났을 때 회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 이것은 주의종을 잘 만났을 때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 회복 비결 둘째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을 병날 정도로 사랑하면 회복합니다. 병날 정도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했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병이나 먹기 싫어 이거잖아요. 예수님 내게 없어지니까 나 이제 먹기 싫어요. 병날 정도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자,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열심 있는 신앙이 있을 때 회복합니다. 내가 병날 정도로 사랑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 지금 병났어요. 너무 사랑해서 병났어요. 가만히만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회복할 때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병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찾아 나선다 이거죠.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열심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열심이 다 사라지면요, 그럼 죽어갑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열심 있는 신앙 가질 때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봅니다.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3절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예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성류나무 꽃 보려고 호도동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성류나무 꽃 보려고 호도동산, 이 동산이죠 다. 호도동산, 성류나무 꽃, 성류나무는 성도를 의미해요. 이 성류에서 빨간 열매들이 조랑조랑 그 안에서 따닥따닥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려고 어디에 갔느냐 하면 호도동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려고 옴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려고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 셋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자, 이 말씀 한번 보면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양떼는 풀을 먹지 백합화 먹는 게 아닙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라는 것은 이 백합화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들의 풀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던 들의 풀도 이제는 때에 따라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들의 풀도 하나님이 옷 입히거늘라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바람을 상징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양떼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양떼의 모습을 의미하죠.
양떼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바람 많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먹인다라는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성도들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6절에서 4절은 이번 주간에 다 했다. 이번 주간 7장부터 했네요.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 6장 4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이 찾는 여자,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다. 4절. 이 말씀 보세요. 깃발을 세웠다.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다. 전쟁에 있어서는 깃발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깃발이 축 쳐져 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다. 흔들림이 없는 성도를 찾으신다 이거죠. 깃발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면 깃발 들고 있는 기수들은요, 활에 맞아 죽기 가장 쉬워요. 높은 데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 깃발을 끝까지 세워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섬길 때 이래가지고 아니요, 저래가지고 아니요, 내 기분에 이래서 아니요, 저래서 아니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흔들림이 없는 성도를 주님이 찾으신다. 솔로몬이 찾으시는 여자, 솔로몬이 찾는 여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쌍태를 가진 여자를 찾습니다. 6절. 쌍태를 가진 여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쌍태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쌍태를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 자녀 많이 출산하는 성도 찾는다 이 뜻입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한다. 그게 쌍태를 가진 거죠. 신나요?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성도를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자녀라니까 또 어디 가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뒤에 거 더 들어야 됩니다. 뒤에 거 더 들어봐야 알아요. 영적 자녀 많이 출산한다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빨리 앉아있어 요런 거 영적 자녀 말고, 영적 자녀라는 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희락이 있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고, 이게 바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자, 셋째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왕비와 후궁들이 칭찬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칭찬합니다. 왕비와 후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이게 왕비라는 거예요. 왕비는 있어 보이잖아요. 후궁들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다 칭찬하는 여자다 이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저를 칭찬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저를 칭찬하고, 즉 칭찬 듣는 성도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칭찬 듣는 성도. 자, 이제 7장 갑니다. 7장에 가면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술람미의 12가지 모습, 이번 주간 시작했던 겁니다. 술람미의 12가지 모습, 발입니다. 발은 신을 신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신고 있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들고 있는 이 발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발을 신은, 이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신을 신었을 때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내 발이 드러나지 말라는 거죠. 내 발이 드러나지 않아야 그게 아름다운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발이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쓰여 있으면 내 행적은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위로 올라가면 다리입니다. 다리는 넓적다리다라고 했어요. 다리는 넓적다리인데 둥글어서 구슬꿰미 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리가 넓적다리가 이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니까 둥글게 되는 거죠. 둥글게 된다라는 것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신은 이 발이 있으니까 이제는 둥글게 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의미로는 그렇고, 작은 의미로는 우리 안에 복음의 신이신 예수님을 신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가면 배꼽이 나옵니다. 이 배꼽에는 포도주를 부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둥근 잔이 있는데 포도주를 배꼽에다 부은 것 같다, 이게 배꼽입니다. 이
술람미의 12가지 신체 모습에서 배꼽까지도 설명했다 이거예요. 배꼽이라는 것은 사람이 엄마와 이 떨어지면서 탯줄을 잘라서 생긴 게 배꼽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잘라서부터는 너 이제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 포도주로 그 위에 부어야 된다 이거예요. 포도주로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포도주를 부어야 된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제 복음의 신을 신는 너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가면 허리입니다.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에는 백합화 형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 힘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써야 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니까. 자,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두 유방이 나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를 먹인 것 같아요. 암사슴이 있는데 쌍태를 먹인 것처럼 두 유방이 그렇다니까 괜히 음탕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암사슴의 젖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 쳐다봐라. 없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상징으로 말한 거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도다. 그러니까 쌍태를 먹이려다 보니까 뭐가 많아야 되냐 하면 젖이 많아야 된다 이거죠. 젖이 없으면 쌍태를 어떻게 먹입니까? 한 놈만 먹였어도 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태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유방과 같도다. 젖이 많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 목이 나오겠죠. 목은 상아망대 같다라고 했습니다. 상아망대라는 것은 굉장히 굵어요. 이 상아망대가 굵다, 목의 모습은 상아망대 같다. 이 말씀은 목은 머리를 보호하니까 목이 굵어야 되겠죠. 목이 가늘하면 이게 흔들거려가지고 되겠냐고요. 머리는 이따맣게 큰데 목이 이렇게 한번 가늘한 것 위에 이렇게 큰 놈을 이렇게 있어 봐봐요. 근데 이 머리보다 목이 더 굵어요. 그럼 나도 안전하겠죠. 이렇게 탁 나도 안전하단 말. 이게 상아망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누구를 보호하냐 하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술람미의 12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목 지나서 눈입니다. 눈인데 앞에 영안이 열려있는 것을 해석했으니까 이제는 이 눈은 기도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눈은 비둘기 같았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코는 레바논 망대 같았다라고 합니다. 코가 있어요. 코 레바논 망대 같다. 레바논 망대라는 것은 성전에 쓰여지는 나무를 의미해요. 이 레바논 망대, 나무가 이렇게 큰 것이 너희 코란 말이에요. 그 코가 크다라는 것은, 길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교만과 자랑이 있음을 의미해요. 코가 크다, 코가 길다,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랑을 성전에 필요한 것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있고 사람에게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럼 이 잘하는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되냐? 성전에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랑거리를 세상을 위해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를 받은 사람이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쓰잖아요. 주를 위해 쓴다. 이렇게 엄청난 코가 긴데 주를 위해서 씁니다. 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리입니다. 코가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나오는데 이 머리는 갈멜산 같았다라고 했는데 갈멜산에서는 이 올리브하고 포도를 재배한다는 거예요. 재배를 합니다. 그럼 갈멜산의 길이가 24km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24km가 되는데 올리브를 재배한다, 포도를 재배한다. 이 말씀은 올리브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포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예배를 상징하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24km다. 이게 머리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라고 했는데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하나 더 올라가면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은 왕이 매여 있습니다. 왕이 뭐 한다고 머리카락에 매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이쁨을 상징하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어놓은 여자가 이쁠까요? 머리가 긴 채로 있는 여자가 이쁠까요? 머리가 긴 채로 있는 여자가 이쁘겠죠. 똑같은 여자를 하나는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이전에 한번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부산에서 출마했던 이현주 의원이 있잖아요. 머리를 다 밀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머리 있을 때는 얼마나 이뻤어요? 그런데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나니까 야, 누가 저거 보고 이쁘다 하겠어요? 머리 있을 때가 이뻐요. 머리카락이 있을 때가 이쁜데, 그럼 이 머리카락이 이쁜 것 가지고 누구를 맺냐? 왕을 메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이쁜 것은 왕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감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른다 이거예요. 나의 이쁨은 주를 위해서 사용되리라, 이 말인 거죠. 주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이쁨을 이렇게 간직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키가 나옵니다. 키는 종려나무 같이 커요. 이 종려나무가 제일 작은 것이 3m입니다. 3m 넘게 쭉쭉 뻗어나간 게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 같이 키가 컸다라는 것은 장성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12번째는 잎입니다. 잎은 좋은 포도주 같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신체 모습에 대해서 마쳤어요. 10절에서 13절, 7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3가지 음성입니다.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3가지 음성인데, 함께 들러가서 유숙하자 합니다. 함께 들러가서 유숙하자, 들러가서 우리들 함께 살자라는 것은, 들이라는 건 세상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함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내용인데, 함께 들러가서 유숙하자라는 것은 초보적으로는 전도를 의미해요. 함께 나가서 우리들 세상에 나가 살자, 전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보면 들로 가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하고 너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이거죠. 그래서 함께 들로 가서 잘 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3가지 음성 중에서 둘째는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사랑 주겠다.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 이것은 너무 깊이 있게 설명했는데, 교회에서 사랑 주는데 사랑 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줄 건데요? 교회에서 사랑 주는 방법이 이제 셋째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귀한 열매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귀한 열매로 마련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첫째, 합한채가 나옵니다. 합한채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사랑 주겠다는데 합한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합한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 남편을 포기했고요, 합한채를 주고서 남편을 사온 것이 합한채입니다. 그럼 이 합한채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아서 결국에 이 합한채를 얻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남편을 포기하고 합한채를 얻은 이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 귀한 열매를 마련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자, 술람미 믿음입니다. 8장 술람미 믿음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호해 주심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해 주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술람미 둘째 믿음은 어머니 집에서 교훈 받았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말씀 받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왼팔로 머리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해봐요. 왼팔로 머리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았다. 이 표현이죠. 가장 포근하겠죠. 안전하겠죠. 이 말씀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 나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나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술람미 사랑의 특징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술람미 사랑의 특징을 보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것은 가장 중심에 예수님 신앙 가질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질 것,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도장같이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 결과로 이렇게 듣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이거. 도장같이. 그래서 이 도장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들 그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특징. 이렇게 사랑했는데 멸시를 받아요? 이 말은 멸시천대에 있어도 예수님 향한 사랑 변치 않습니다. 나비로 멸시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나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8장 11절 12절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솔로몬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를 직분자들에게 맡겼다 이런 뜻이고요. 지키는 자 열매로 인해서 은천을 바칩니다. 직분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키는 자가 열매로 인해서 은천을 바쳐. 이걸 어제 설명 잘 드렸는데 열매가 없으면 은천을 바치지 말아요. 열매가 있을 때 은천을 바쳐야 되는데 구원의 열매,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도 없는데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열매 지키는 자에게 은 200 얻게 됩니다. 열매 지키는 자 은 200을 얻는다라는 것은 충성한 자 재림 때 상급 주십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자, 오늘 마지막 했던 거 13절에서 14절 솔로몬과 술람미 최후 사랑 고백입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하십니다. 성도가 교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술람미 친구들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솔로몬을 향해서 빨리 달려오라고 합니다. 성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 8장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철야 때인데 아가서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노년으로 향해 가잖아요. 다 보면 40대 이젠 다 지나갔고 이렇게 하면 노년을 향해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젊을 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복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노년에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고편을 미리 드린 것은 알아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아가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또 이렇게 전하다 보니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아가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술람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헌금하면서 찬송을 안 하고 오늘 식사하면서 궁금했던 건 밥값을 해야 되니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에 궁금했냐 하면 계시록에서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아이를 뱄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니까 이 용이 와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용이 삼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 여자는 이제는 아이는 없죠. 아이는 없이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갔는데 이 용이 또 여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보면 설명드릴게요. 해가 나오죠. 해. 이 해가 나오고 옷을 입었다 나옵니다. 옷 입음. 여자 나오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를 옷 입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들으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 해를 옷 입었다. 실제로 해를 어떻게 옷 입어요? 문자대로라면 옷 입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해를 옷 입었다 그럽니까?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을 의미합니다. 해가 빛이잖아요. 해가 빛을 의미하는데 그럼 빛을 옷 입었다 이거죠. 빛으로 옷 입었다. 빛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나니 참 빛 곧 세상에 왔으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인데 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이제 누굴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말하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낳았다 이 말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까 이놈의 용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생명을 낳았다 이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생명을 낳았어요. 근데 사탄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런데 이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건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들도 의미하지만 순교자들. 주님 위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여자가 나와요, 성경에서. 마지막에 화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새끼 뵌 여자, 아이 뵌 여자라 했죠. 아이 뵌 여자가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이건 낳지 못하는 거죠. 낳지 못한 거, 배기만 했습니다. 낳지 못하는 거, 요것들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았다는 건 생명을 낳았으면 화받을 여자가 아니죠. 복받을 여자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이제 나 주님 위해 삽니다 하니까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오나 나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을지라도 나 믿어. 이런 뜻이죠. 이제 죽을지라도 믿어 했는데 순교합니다. 이게 목사님들 마지막에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순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요일 날에 타지키스탄에 오신 그 선교사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순교자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이 순교를 나갔으면 그럼 남은 건 누구냐면 교회가 남잖아요. 여자가 남는데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했죠. 이렇게 핍박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지키셨더라. 밥값 됐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이후에 시간 나는 대로 차곡차곡 한번 풀어 내려갑시다.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아가서와 말씀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어김없이 더욱 드리며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을 머리 위에와 저희들을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또 모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충전받고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예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철야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나에게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용하시고 오늘 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